안녕하세요. 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세계는 넓고 별난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이하고 어떤 것은 유별나죠. 도시마다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을마다 고유한 전설이 있습니다. 기단과 전설이 전문가와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도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등급이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들을 보면 수수께끼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보물섬의 미스터리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미해결 미스터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스페인 사람들이 한때 콜럼버스의 항로를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원정 갔고 인디언들로부터 수많은 금은 보석을 약탈하여 선실에 가득 싣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해적들에게 발각되어 배에 있던 보물을 해적들에게 뺏겼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해적들은 내분을 겪게 되었고 결국 보물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은 매혹적인 보물을 찾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는 보물 미스테리보다 약간 높은 반세기 전의 여객기 실종 미스테리입니다. 1985년 서아프리카 기니 숲이 우거진 늪지에서 비행기가 한 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1932년에 실종된 비행기로 발견 당시 실종되었을 때와 같은 새 비행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객기는 48년 전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민첸나우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기내에서 발견된 신문의 날짜는 1937년 1월 셋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내의 보온병에는 아직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어 섬뜩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야 문명이 사라진 미스터리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등급은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야 문명의 미스테리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중남미의 고대 문명은 정글에서 갑자기 나타나 수천 년의 영광을 누린 후 하룻밤 사이에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야 문명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야 문명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은 바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풀지 못하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브라함 종교 순례자들이 마음속 성지, 신화로 가득한 고대 성지, 전쟁으로 가득 찬 문명 충돌의 장, 무신론과 유신론이 맞붙는 최전선, 세속적 관심의 초점,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고 수천 년 동안 3대 청계 교파 사이에 사랑과 증오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청계의 역사라고 몬테피올레는 예루살렘 3000년에서 말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북부에 위치한 사해 서쪽 계곡의 유대 산맥 정상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면적 158km, 고도 835m로 지중해 연안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3대 청계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각각 자신의 종교 전설에 따라 예루살렘을 그들의 성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에는 이스라엘을 찾는 모든 사람이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세계 정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반드시 가는 곳으로 그곳은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곳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은 어떤 벽일까요?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슬픈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원전 2000년경 유대민족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경건함이
그의 거룩한 아버지 여호와를 감동시켰고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유대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의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973년에서 933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자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아 20만 명을 동원하여 7년에 걸쳐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신전산과 성전산에 유대교 신주인 여호와를 섬기고 신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지은 예루살렘 최초의 유명한 성전입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 의해 2차례 재건되었지만 로마 점령기에 또 2차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로마인들은 두 번째 성전 터에 웅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통곡의 벽이 모태입니다. 7세기 초 비잔티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로마인들이 세운 웅벽을 보호하던 원형 기둥 장식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전의 폐허 위에 무너진 석재로 길이 52m, 높이 19m의 큰 벽을 쌓아 서쪽의 벽, 서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벽이 성전의 유일한 유적이자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도의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역사적인 성전을 떠올리며 성벽에 기댄 채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었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벽이 통곡의 벽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기 원년에 예루살렘 남쪽 밖 베들레헴에서 성부 성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1930년대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진리를 전파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늘어나서 유대 사제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 그들은 예수님을 주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우리를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유대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를 파괴했다고 모함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은화 30냥으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의 행방을 밀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유대 사제들은 당장 예수를 처형하려 하였으나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죄수 처형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사제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이 나라를 미혹시키고 세금을 반대하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매년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할 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사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사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대 사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한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감히 그를 석방한다면 카이사르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모함과 압력으로 빌라도는 다른 사형수를 사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물동이를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의로운 자의 피를 보려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은 예수님이 결백하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모든 결과를 짊어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로마 총독 앞에서의 유대인의 서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을 박해한 죗값을 받았습니다. 서기 70년부터 135년까지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 원정하여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고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노예로 로마로 돌아가거나 투기장으로 끌려가 야수와 싸우고 야수에게 산채로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영원히 추방한다고 선언했고 200년 후에야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고 방황하며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추방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학살을 겪었습니다. 거의 2000년의 방황 끝에 1948년이 되어서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불태울 때 일부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허물어진 성전의 담장 위에 6명의 천사가 앉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눈물이 돌틈에 스며들어 성전의 잔해에 영원히 남게 하여 이 비극적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신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성부 여호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착한 천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시대를 거쳐 순례를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벽에 서약하고 역사를 생각하며 2000년 동안 유랑했던 유대인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몇 번이고 추방당하고 학살당한 비참한 경험을 떠올리면 어찌 눈물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서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통곡의 벽이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벽에 기대어 운다는 것입니다. 벽이 스스로 울었다고 하면 정말 세계의 불가사의입니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02년 7월 통곡의 벽이 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이 통곡의 벽 담장 돌에서 벽을 따라 흘러내려 눈물 자국처럼 남아 며칠간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어도 물 얼룩은 확대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통곡의 벽이 돌이 울 때 유대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재건된 세 번째 성전에서 세상의 모든 유대인이 그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정말 땅에 오셨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때 이스라엘 고대 유물국은 이것은 다만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통곡의 벽에 물이 스며들어 생긴 것이며 돌 사이에 자라는 식물이 썩어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결론을 세세하게 검토한 결과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통곡의 벽의 눈물은 실제로 세 줄기로 되어 있는데 한 줄기는 통곡의 벽 중앙 왼쪽에 있으며 지상에서 약 6, 7m 높이에 있습니다. 물 얼룩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젖어도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물 얼룩의 사방은 모두 말랐습니다. 마침 물 얼룩이 바위 바로 앞에 있으므로 땅에서 보면 돌 안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두 줄기는 돌담의 틈에 위치하고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와 돌 아래를 적시고 벽 이음새의 일부 충전재도 부식되어 두 줄기 눈물처럼 보입니다.
틈에 생긴 두 줄기 눈물은 수도관 누수나 썩은 식물 때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설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름은 길고 따뜻하며 건조하고 화창하며 겨울은 춥고 화창합니다. 연중 기온은 보통 5도에서 30도입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에 바위 전면에서 흘러나온 눈물줄기는 건조하고 따뜻한 햇볕에 곧바로 증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그 모습도 전혀 변함없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통곡의 벽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세계의 마지막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고대 유대 전설에 따르면 통곡의 벽에서 눈물이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이며 메시아가 오실 때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격동의 세계 정세와 러우 전쟁, 일촉즉발의 중공과 대만의 전쟁, 혹은 북한의 핵무기 등으로 나중엔 핵전쟁으로 확대되어 고대 유대 전설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세주께서 세상에 나타날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높은 차원의 신세계로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되겠지요.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신의 세계, 천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세주를 만나서 본인들의 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알아보는 안목과 인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